오늘 새벽에 차량 운행하면서 제가 성경을 쭉 10장씩 들었는데 오늘이 신기하게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 유다가 찔렸는지 그래요. 저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제가 이 들으면서 다른 때하고 또 좀 달라요. 야,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모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러고 나서 재판 자리에 섰어요. 두 번째 불쌍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못 얻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들이 소리치니까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제 한 발 뺀 거죠. 나는 백성들의 저 소리를 거스를 수 없으니 니들이 그 피에 대해서 당해라. 이런 무책임한 말을 남기고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더 불쌍한 사람들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모르게 원망, 불평,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1절에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마리아처럼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최고의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다 흰 한복 입고 오시진 않았어도 자, 성경에 제가 지금까지 부활절 설교 메시지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고 내용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부활에 대해 메시지를 전한 구절이 어딜까요?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암시를 줍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예표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하필이면 사흘길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 기록하셨다고요? 구원을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합니다.
바로 앞에 뭐라고 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게 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길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경 언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모든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자, 성경의 바탕을 둔 성공자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바탕을 둔 큰 부자들의 특징, 하나님이 재산 목록 1위입니다. 쉽게 말해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첫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큰 성공자들의 비밀, 보다 큰 목적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쉽게 말해 비전과 꿈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나의 산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부와 성공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큰 과학자들, 지식인들의 특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 최고의 전략이 뭐냐? 기도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진행한다. 실패하겠어요? 세상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바탕을 둔 성공자들의 비밀은 성실을 삶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늦게 누웠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들. 돈을 지혜롭게 관리했습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허투루 낭비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고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약의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며칠 길을 갔을까요? 모리아 산으로 며칠 길? 3일 길. 모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져 있어요. 이틀도 아니고 4일 길도 아니고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칼을 든 순간에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믿음의 모델이냐,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에 개척돼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우리 거기 본문에 보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 가운데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죽으면 3일 동안은 뭐라고 하나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모르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할지. 성경에 보면 그런 암시도 있어요. 모든 자던 자들이 주님 재림시에 함께 일어나고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중간 단계도 만들어 놨어요. 천국과 지옥의 대기 상태. 또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도 막 만들어내요.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냐.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자기들이 막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예표하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불신앙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가 큰 물고기에 삼켜서 그 뱃속에 3일을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회개하며 요나서 2장 6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막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그러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에서 3일 밤낮을 뱃속에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은 3일 밤낮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이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믿었을까요?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요. 누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만이 사실은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삼오제 드리러 간 것 같아요. 우리 장사 지내면 3일째 되던 날 뭐 하잖아요. 마마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듣긴 들었단 말이에요. 무덤을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큰 지진이 나며 막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런데 그 형상이 어떻다고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저보고 이걸 그려보라고 하면 못 그리겠어요. 아니, 번개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벼락 칠 때 막 하는 그런 형상인지. 그런데 또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정도 이 모습이 무서웠으면 지키던 자들, 로마 군인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 천사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심부름하며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누군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천사가 직접 다니면서 전하게 안 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오게 만들고 이 두 명이 가서 사도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뭘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하는 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많은 거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좀 그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말씀 좀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었으면 여러분은 밥을 그냥 딱 입에 넣고 그냥 삼켜요? 고기고 뭐고 한꺼번에? 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를. 말씀 붙잡아야 되고 거기서 기도 제목 나와야 되고 전도의 방향 맞추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기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를 배우리라. 유 목사님이 자꾸 강조를 하세요. 성전 건축 때문에 그런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광고를 잘 안 듣는다.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광고를 잘 안 듣는다. 말씀 속에 응답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광고 속에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딴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씀 속에 광고 속에 다 있는데 뭔가 지시해 보면 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 여자들이 지금 이 광고를 이제 전해라 이거예요.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니까 가서 갈릴리로 간다고 말해줘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천사가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도 확실하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니들한테 말했다. 이제 니들 책임이다 하고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또 그들을 만나셔요.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평안하냐?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냐 물으시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 한 번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줍니까? 첫째,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생명보다 죽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그 수많은 영혼과 위인들도 다 죽음 때문에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죽음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던 사람도 죽음 앞에 손들고 갑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 강한 것 같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통해 뭘 느껴요?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을 일 있으면 두려움 없이 죽으면 돼요. 왜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둘째, 죄악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됐습니까?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개인을 봐도 현장을 봐도 죄악으로 인해 저주 재앙으로 멸망합니다. 모든 나라가 강대국이 시대가 개인이 그랬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이 배경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보다 법이 더 강하듯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합니다. 죄가 강해요? 법이 강해요?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은 모든 대통령들 다 법정에 세우잖아요. 이게 일본 같은 후진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에서도 북한에서요. 남한에 대한 메시지 내보내면서 북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대통령 물러나라고 막 청문회 한다고 막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촛불 집회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남한은 이런 실정이다 하고 내보내. 근데 북한 사람들 헷갈린 거예요. 어디 감히 대통령을 벌 주라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촛불 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그게 민주주의예요. 뭐예요? 죄보다 법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셋째, 불의보다 정의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 볼 때는 정의보다 불의가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자기 시대가 처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도 패역의 시대에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불의보다 정의가 강합니다. 오늘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다. 죄악보다 사랑이 강하다. 불의보다 정의가 강하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신앙생활 얼마나 쉬워요.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에.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가 아무리 촌이라도 얼마나 넓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미 지시하신 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찌 알고 여기 왔어요? 저기 숨이 있는 교회도 불켜있고 오다 보니까 교회들이 불켜있던데 제일교회도 불켜있고 그걸로 안 가고 왜 일로 왔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어찌 이렇게 모였을까요?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찌 이렇게 모였을까요? 제가 그랬죠. 우리 임직을 하려고 보니까 장애가 많아요. 쉽지 않아요. 한 분 한 분 보니까 결격 사유도 많아요. 그런데 뭘 보면 한 가지씩만 보면은 확실한 믿음들과 하나님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이제 다 알게 돼요. 그걸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 양반을 목사로 쓰셨는가?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제가 그래서 16년을 한 목사님을 모실 수가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쫓겨나고 했어도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제가 원래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으면. 아마 제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계속 저 한 회사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안 옮겨요. 뭐 특별한 일 아니면. 결혼도 마찬가지.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갔더니 이제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뭘 물려줄 거예요? 결국은 복음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 있다면. 아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아멘, 마음으로 하는 아멘, 행동으로 옮기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아멘을 너무 잘하니까 어느 날 궁금한 거, 이분들이 진짜 믿어서 아멘 하는 건지.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아멘.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래요. 다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다 아멘. 여러분 확신합니까? 또 조용하더래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설교하면서. 아니 내가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믿냐고. 뭘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입술로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유명한 박사님께서 또 연구를 했더니요. 아멘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더래요. 아멘 하는 사람이 확실히 성도 중에도 응답을 더 받더라는 거예요. 논문으로 냈다니까요.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이. 입술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 해버렸다. 그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감람원이라 하신 산, 거기서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감람원.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 감람원입니다.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름터가 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됐는데 엊그저께 집사람이 소화기를 좀 비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소화기를 7개인가를 더 신청을 해서 하나씩 호실에도 놓고 계단에도 이제 놨어요. 저는 한 번도 소화기를 쏴보질 않았어요. 작동법을 대충 알아요. 그냥 안전핀 빼고 누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약 불이 나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자, 내 앞에 바로 난로에 불이 붙었어요. 당황한 내 눈에 소화기가 딱 보였어요. 그러면 근데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소화기를 보면 그림이 있어요. 늦더라도 그거 보고 하라는 대로 자 안전핀을 뽑는다. 뽑고 누른다. 불을 향해 쏜다. 사용법 설명대로 한 가지씩 따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몰라도 기록돼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꼬였다.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시 하면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꾸 목사님 개척대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 말이 별로 이미 8년 됐는데 뭘 개척대로 돌아가요. 저 집사람하고 산다고 둘이 싸웠다고 신혼으로 다시 갔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그게 돼요? 볼 꼴 안 볼 꼴 뭐야 이것저것 다 산전수전 미운전 고운전 겪으면서 왔는데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꾸 개척대로 돌아갔다 하자마자 이제 8년 됐어요. 8년. 다 나가고 여러분 한 명 남아도 이제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허락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는 한. 지금 앞에 불났는데 소화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이 소화기 안에 성분이 뭐냐 하고 그거 읽고 있을 거예요. 그냥 사용법대로 바로 불을 향해 쏴야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주변 지금 불나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말해줘서 불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최고 배경이자 참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산업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최고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